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할 준비를 합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별로 그 머리수를 세어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진영을 배치하여 행군 순서를 정했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며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외적인 것들을 모두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떠날 채비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발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5장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내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의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 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단순히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실 사람에 대한 규율입니다. 21절에서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로의 여정을 떠나기 전 이 나실 사람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광야로 떠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지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을까요? 4시간, 5시간 남짓 달리는 마라톤 풀코스를 준비하면서도 중간중간 무엇을 언제 먹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곤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5km마다 수분을 보충해야 하고 후반에 퍼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영양소를 잘 보급할 것을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고 확인하곤 합니다. 반나절이면 끝나는 이 마라톤을 준비하면서도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광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야 최단 거리로 덜 힘들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너희의 수를 세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해내며 이제 나실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너희들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거닐지라도 나시린이로서의 삶을 통하여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통해 가나안에서 누릴 은혜와 은총을 광야를 지나는 삶 가운데 먼저 살아내기를 바라시며 오늘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먼저 맛보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이 민수기에서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이자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는데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의무적으로 회막에서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정하고 가문을 정해 태어날 수 없듯이 레위 지파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이 당시에 남자가 서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여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대부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지만 여성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시린의 자격이 성별에 차별이 없다는 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없는 사람도 나시린으로 특별한 서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생의 경험이 많고 적고 구별 없이, 집안의 배경이 어떠하던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라 교회를 잘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세교우로 등록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서약을 한 사람은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이고 저 사람은 우리의 눈에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똑같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실 사람,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구별하다, 떠나다, 드리다라는 뜻의 나자르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에서 스스로 떠나다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뒤섞여 있던 가치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지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요청이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약을 할 때라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한, 무엇을 분명하게 표현하다,
명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편협한 삶을 살던 그 삶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서원 맹세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수요예배 강해를 통해 몇 차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한 사람씩 축복하는 장면에서 요셉을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자,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부를 때 이때 나지르라고 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나실인 역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나지르가 사용되는데 25장 5절과 11절에서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를 말할 때 이 가꾸지 않은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나지르입니다. 땅의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나실인이 되는 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기 전 그 운명이 나실인으로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누군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어 자식을 낳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신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부모의 서원을 통해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 괴로운 한나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나 한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나 부모의 서원을 통해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3절 말씀처럼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소사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은 포도주로 된 초를 말하는데 빵을 찍어 먹을 때 사용했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금지할 만한 내용이지만 덧붙여 포도즙과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은 너희의 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서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어떤 것도 심지어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포도의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역한 기간 동안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신들에게 일정 기간 서원을 시작하면서 머리와 몸에 털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이와는 반대로 서원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머리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시린이 외모로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힘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특별히 부모가 상을 당하면 자식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하는 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규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온 것은 모두 금해야 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며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을 죄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삶뿐만 아니라 그 근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이 나시린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피치 못하게 누군가가 갑자기 죽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자기 몸이 더럽혀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8일에 걸쳐 정결 예식이 거행됩니다. 7째 날에 머리와 수염을 밀고 그 다음 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날을 정하고 1년 된 수장으로 속건죄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순서를 보시면 속죄제, 번제, 속건죄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시린의 금기를 깬 죄에 속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인하는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드리는 속건죄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속건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와 이런저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삶이 어떻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화를 내고 다시는 너와 약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을 줄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것, 다음엔 잘 지키리라 믿고 응원하며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배상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나실인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깨트려 죄가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전기를 아껴 쓰고 실내 온도를 적당히 25도에 맞추고 무엇 하나라도 더 실천해야겠다고 매 순간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 결단이 허공을 돌다 다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정하고 오늘부터 특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갱신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차면 20절에서는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0절까지 나실인의 그 헌신을 끝내는 자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순서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헌신하는 모든 일이 잘 끝났을 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약을 마치는 날이 곧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 가운데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는 날이며 자신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자신 안에 짓는 죄를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인데 2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이 모든 서약이 끝났는데도 힘에 미치도록 다 드리고 싶은 감격이 이어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은혜로운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리고 자기 몸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평화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선언문에서 강조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지 않는 곳, 그곳은 어둠이며 그 어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 그곳에 참 생명이 있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여기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단과 고백이 그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나의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잘못된 과거의 삶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이 역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 때로는 홀로 온 힘을 다해 버텨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겹겹이 쌓여있는 벽돌처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장 말씀,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민수기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이 모든 일을 의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광야 앞에서 오늘 이 나시린 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여러 의무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행위로 그 의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노아 과이어 역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오늘날의 나시린이십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시간과 목소리를 높여 드리셨습니다. 비가 오는 이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앞에는 이 날씨가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여러분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비록 형편이 안 되지만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역시
자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 6절과 7절, 8절, 13절, 21절에서 나시린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작은 자발적 결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행위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과 힘으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먼저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의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